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밤새 기도하시고 꼬박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밝아서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테니까요. 사도란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사죠, 대사. 어디로 보내는 사람들이 대사예요? 다른 나라로. 주중 대사, 주일 대사, 주미 대사.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이 나라를 대표하게 하고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한 사람, 그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사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들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과연 이들이 12사도가요 다 온 나라에 온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늙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만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요 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다 순교합니다. 다른 민족, 다른 곳,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유다만 유대 지역에 속한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가 사람이 난 적 없는, 그렇게 인물이 난 적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대는 서울이고요, 갈릴리 지역은 저 밑에 전라남도 뭐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런 지역 출신들을 다 뽑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을 뽑으셨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더라. 보통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뭐 제자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뭐 사방에서, 유대 사방과 갈릴리에서만 온 게 아니라 유대 지역 사방과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오늘날로 치면 서울, 경기도 이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 사도를 뽑으실 만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요, 그 주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방법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력도 있고 뭐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법도 한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람이 유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지 않으세요. 왜?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요. 중요한 건 그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냐,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면 되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그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 부족 사회에서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자기 부족을 떠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디로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순종하여 나섭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할 만한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했습니까?
제자로 삼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우리 속에서 뭘 보고 부르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문이 뭐 대단한 재력을 가진 가문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정말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5천만 국민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서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렇게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가만 돌아보면 주님께 별로 순종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주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으신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더 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 순종하여서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 순종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실패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순종에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주님의 열정과 우리를 향한 그 수고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늘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작년보다 올해는 더더욱 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의 대사로서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뽑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